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져주신다는 것은 그냥 만지는 게 아니고 안수하여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시고 자녀를 잘 되게끔 기도해 주시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다 있죠.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을 안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큰 어린이가 아니고 작은 어린아이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학원을 많이 보내잖아요. 공부, 영어 학원, 또 국어 학원, 수학 학원, 또 음악을 또 합니다. 미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를 또 거의 다 보내죠. 그리고 수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원을 보냅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이죠. 장성한 자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좋은 데 취업하고 또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또 도와주려고 하고요. 또 결혼한 자녀에게는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무관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한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자녀를 예수님께 낳아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만져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 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면 굳이 신의 영역에 의지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요즘도 사람들은 신의 영역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신의 영역에 의지할 건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점을 볼까? 굿을 할까? 아니면 부적을 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완전히 얼토당토 않는 미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불교나 이슬람의 신의 영역을 소개해 줄까요? 문제가 있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나 또는 객관적으로 볼 때에 합리적이지 않고 문제가 많다는 것은 또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신천지의 이만희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나 그런 데서는 가정이 파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개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교리를 떠나서 그들의 행위를 봐서도 그곳을 통해서 신의 영역을 소개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 역시 교리를 떠나서 수혈하지 않고 군복무를 거부하고 그런 사이비 종교인데 그걸 소개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으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서 도움을 받게 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고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도록 난관이 있으면 이걸 극복해내거나 아니면 그것을 피할 길을 주셔서 형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야 되는 거죠. 바란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을
교회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왜 꾸짖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오면 번잡하잖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예수님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른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은 율법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아이가 방해 요소가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나오지 못하도록 꾸짖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어린아이가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분위기가 흐려진다. 우리도 이번 주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건데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거잖아요.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짧게 포인트를 좀 살려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아이가 오면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데리고 와야 되고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힘들죠. 아이들은 또 먹여줘야 되고 한 번씩 놀러도 데리고 가야 되고, 교재도 그냥 성경으로는 안 되고 특별히 교재를 만들거나 어린이용 교재가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이들은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 대한 투자와 교회 학교의 부흥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기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반대로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가는 것을 꾸짖는 집안 분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애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면 본인이 원할 때 알아서 가게 하지 왜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 교회 가도록 그렇게 권유하느냐, 강요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가는 것을 막는 분위기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도록 이끌어주면서 결국은 원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본인의 선택에 맡기자,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학교에 갈지 안 갈지를 너가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아이들 학교 안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도벽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본인의 선택에 맡기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어릴 때 교회 가는 걸 좋아했지만 매 주일마다 다 좋아하지는 않겠죠. 분명히 싫어하고 가기 싫어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학교에 무조건 가야 되는 것, 예전에는 무조건 개근상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학교는 무슨 일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 그게 워낙 그 당시에는 강했기 때문에 학교 가는 것처럼 교회도 무조건 가기 싫어도 학교 가듯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가도록 했으니까 저도 예배 빠지지 않고 꾸준히 가게 되지 않았을까. 밥을 먹고 저희 집에서는 무조건 밥 먹고 가야 되거든요. 아침 안 먹고 학교 가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뭐 작게 주는 게 아니고 많이 주셔서 일단은 많이 먹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것처럼 밥 먹고 학교 가야 되는 것처럼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갔죠. 그런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장성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교회에 보낸다고, 또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교회에 온다고 서로 꾸짖는 분위기가 돼버리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요즘에 부모님들은 보낸다고 꾸중하고 또 교회에서는 오는 것에 대해서 또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내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고 꾸짖는 걸 보고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도록 해라는 거죠. 막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런 자의 것,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다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시고 또 아이들 또 주변에 조카든 다 있잖아요. 있으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다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보면 사리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좌우를 살피지 않고요, 돌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같은데 운전하다 보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죠. 좌우를 안 보고 돌진합니다, 아이들. 그래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죠. 또 아직 인격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깊은 배려심이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위주거든요. 본능적으로 자기 위주의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성도 부족하죠.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은 아이들은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집에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아이들은 술술술술 그냥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떤 사리분별이나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성도 부족하고 자기 본의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예의가 없죠. 왜냐하면 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 관습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가르쳐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어른에게는 존댓말을 써야 된다, 존댓말을 가르쳐야 존댓말을 하지, 그냥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존댓말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께 나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에 성도들이 처음 나오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사리 판단이 잘 안 된다. 좌우를 보고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무조건 돌진하는 형. 그래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의 어른들도 있을 수 있죠. 교회 처음 나와서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아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배려심이 없고 자기 위주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성,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말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거나, 또는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 예의를 잘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 특별히 공동체 생활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의 규칙이나 공동체에서 지켜야 될 규범에 대해서 아직 인식 못하는, 교회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처음 왔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언뜻 딱 보면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성도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공동체의 규범이나 또 여러 가지의 사리 분별 이런 게 성숙해 가듯이 가지면 괜찮은데,
처음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교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굉장히 거슬리게 느껴지는 거죠. 꼭 어린아이 한 명이 와서 힘들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행동해서도 안 되죠.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병원에서 제발 좀 아픈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교수님도 계시지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왔으면 좋겠다, 다 알고 있어서 내가 힘들게 안 가르쳐도 그냥 다 아는 애들만 입학하면 좋겠다, 그 말하고 같은 거죠.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종합병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이 아픈지 모르고 오는 종합병원이거든요. 교회 와봐야 자기가 아픈 사람이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니까 병원 말을 잘 듣죠. 의사 말도 잘 듣고 치료하라면 치료하지만 교회 올 때는 자기가 아픈 줄 모르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오거든요. 교회 와서 비로소 자기가 아픈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교회에 나와야 본인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비정상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 와서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딪혀가면서 내가 비정상이구나, 내가 아팠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부딪히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서로가 맞지 않거나, 그 다음에 오래 신앙생활 한 분과 처음 신앙생활 한 분 간에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갈등, 불협화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치료되는 사람도 힘들고 치료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와 환자가 딱 구분되잖아요. 누가 의사고 누가 간호사고 누가 환자인지를 딱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누가 의사인지 누가 간호사인지 누가 환자인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의사고 우리 모두가 간호사고 우리 모두가 환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본인도 링거 맞고 병원에 누워 있기도 하고,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다가 어떤 때는 환자가 간호사가 누워 있고 환자가 간호사를 돌보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때는 나도 치유받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간호해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고침을 또 받는 거거든요. 그분들로 인해서.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문제점을 가진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문제점, 그리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문제점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가지고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요소에 예수님은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냐 하면 딱 하나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받들다라고 하는 게 떠받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손 안에 넣는다, 환영한다, 또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에 가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요소가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3층 유아실에서 아이들이 주일날 우리가 11시 예배 볼 때 거기서 놀고 나오면 권사님들이 정리를 하는데, 이런 가보면 자기가 놀았던 장난감
제자리에 깨끗하게 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흩어져 있고 먹던 음식 나와 있고 어떤 때는 음료수 가져다가 거기서 먹다가 흘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중에서도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모든 걸 제자리에 아주 칼같이 정리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 눈에 띄어야 뭔가 찾기 쉽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데 놓거든요. 여기도 보이게 놓고 저기도 놓고 정리정돈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펼쳐놓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이제 정돈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시면 어떤 가수가 그랬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물을 마시는데 자꾸 옆에서 물이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해를 못했는데 저도 물을 마시다 보면 예전에는 안 흐른 것 같은데 자꾸 입술 옆에서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흘리는 거. 아이도 흘리지만 어른들도 흘리고 나이가 들면 자꾸 흘리잖아요. 음식을 먹다가도 흘리고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와 같이 남자도 마음이 여려지고 꼭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마음이 여려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아내분들이 남편이 자꾸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부정적 요소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어린아이에게 있는 긍정적 요소 딱 하나를 보고 계시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이 있다는 것, 천국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과학을 믿어 이렇게 하면서 천국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과학에 의해서 우주의 기원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게 아니고요. 패러다임이 달라져요.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이전에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다 허물어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그 이론이 나와요. 근데 이 패러다임이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그 패러다임 안에서 과학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나중에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 패러다임 자체가 다 허물어지고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구조에서 또 이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인간은 알지 못하는 거죠. 생명의 기원, 생명과 노화와 죽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다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하지만 과학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직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소, 이것은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과학을 근거로 해서 신의 영역, 신과 천국을 부정한다. 이것은 과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그래서 공전을 하는데 약 365.2421. 그래서 365.25라고 보면 0.25 곱하기 4를 하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년마다 하루를 더 계산하죠. 365일이 아니라 366일을 계산해서 2월 29일 윤달을 만드는 거죠. 그래야 거의 이제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해서 공전을 계산하고 윤달을 만들고 정확한 달력을 만들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주기는 알았지만 왜 그렇게 공전하는지, 왜 400일은 될 수 없고 왜 365.251인지, 어떻게 그렇게 오차가 없이 그렇게 움직이는 질서가 형성되고 어떻게 지금도 오차가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 거대한 우주가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외에는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연이고 저절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산 지하철역 그 교차로에 신호등이 저절로 우연히 다 그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 아무도 만들지 않았는데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명확한 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종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외에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인간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천국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린아이적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 한 번씩 공연이나 이런 거 보러 한 번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번개맨 또는 애들 인형 탈 쓰고 앞에서 막 놀면, 이제 연극 같은 거 하면, 공연을 하면 아이들이 막 열광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탈을 쓰고 있는 거고, 인형에 탈을 쓴 거고, 그 안에 사람이 있고, 우리는 가짜라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걸 보고 막 함성을 지르고 열광하고, 진짜 번개맨처럼 진짜 동물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애들은 막 좋아하거든요. 어른들은 탁 뒤에 앉아서 탈 쓴 사람 참 고생하겠다, 그 속에서 도대체 알바 일당을 얼마나 받고 저렇게 하나, 여러분은 그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진짜 번개맨으로 생각하고, 진짜 그 동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동물이 와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산타클로스 얘기도 아이들한테 해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되면 사리분별을 못하고 무조건 속고 믿는 것이 되어버릴 정도로 아이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믿게 된다면 아까 어린이의 좋지 않은 문제점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사리분별을 하면서도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성으로, 논리적 분별력, 이성을 가지고 천국 문 앞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천국 문 앞에까지 가는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맹목적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 천국 문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문을 오직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이성으로, 과학으로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좀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보면요,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어서 재림에서 끝나는 요 기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시련이 있어서 근심하게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박해도 많았거든요. 박해 가운데서도 근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으면 믿음이 순수하게 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고. 왜 사업을 성공하려느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자가 되어서 내가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또 결혼을 하는 것,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신분 상승, 결혼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그런 욕망에서 결혼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 또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은 직장, 더 전문직,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로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걸리니까 또 모든 치료법을 다 써보는데도 어려움일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여러분 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타려고 자기 자녀도 죽이고 자기 남편도 죽이고 재혼해서 또 죽이고, 그런 여러분 언론에 나온 사건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저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해 안 되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정치인들, 정치 권력을 위해서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도 굴리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살려고 모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지푸라기를 붙잡는 심정으로 발버둥 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시련을 겪으면 그 모든 불순물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게 되죠. 여러분, 큰 시련을 겪고 마지막에 딱 남게 되는 것 뭐냐 하면 딱 하나 남습니다. 천국. 마지막은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천국, 어린아이처럼 그 천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임종 직전에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서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발버둥 치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결국 그 시련을 통하여서 불순물이 다 걸러지고 나니까 순수한 믿음으로 남는 것은 딱 하나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그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과 박해를 겪으면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또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잖아요. 신앙적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 시련마다 믿음을 붙잡죠. 또 믿음을 붙잡으면 처음에는 신앙인이라 해도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시련을 기도로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담대한 믿음의 마지막은 하나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일제시대나 6.25 때나 지금 이슬람권이나 전 세계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수하게 남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믿음, 확신.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으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를 인정하면 여러분 그 이후에 그 모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도 절대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신의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성령님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 주시고 우리 자녀를 형통케 해달라고 우리가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 또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새신자, 또 거기에 속하지 않는 여러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어린아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꾸짖거나 싫어하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에 가는 것을 막지 않도록 공부나 사업이나 개인의 어떤 것을 위해서도 먼저 앞서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장 중하게 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분별력이 부족하고 정말 그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듯이 예수님 우리를 보시면 똑같이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는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겠죠. 우리는 단점 투성이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볼 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점을 사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단점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받아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함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과 이성과 냉철함으로 그 천국의 문 앞에까지는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천국 문 앞에까지 이르러야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믿음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게 되는데, 시련을 겪고 난 이후에 이 믿음을 가지면 순수한 믿음으로 단련이 됩니다. 순수한 믿음은 뭐냐? 끝까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남아있는 그 순수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적인 어떤 노력을 하다가 시련을 겪고 이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이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